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8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좀 받아서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 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수도, 그 나라의 성격.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의 구조,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왕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쉽게 말하면 아버지 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시원찮긴 한데 그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도성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쉽게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수많은 역할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전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수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하늘 나라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바울 사도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는 아버지 집이고 우리 집은 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은 요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경. 네, 우리가 21장에서는 성격을 봤어요.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 뿌리지 않고 아프지 않는 곳. 그리고 중심부에 바로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업을 얻게 돼요. 천사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기업의 땅을 다스리면서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나무 과실들을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죠.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선 하나님 나라 전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센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네, 이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모형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죠. 이렇게 강 중심부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이것이 4개의 강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구조를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 좌우편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 나라 전역에. 그리고 이 좌우에는 이렇게 생명나무들이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수셨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여기서는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죠. 기쁨의 나무죠. 즐거움의 열매죠. 네. 자,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곳,
아름답고 맑은 강이 흐르는 곳,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집과 우리들의 기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의 집이 있고 또 여기에 누군가의 집이 있고 이렇게 이 저녁에 생명수 강가에 우리 항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팔아. 그 누가 불렀던 노래죠. 인간 속에는 그 꿈이 있어요. 유토피아의 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집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 꿈이 실현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멋진 처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같은 기업을 바라보았고 즐거움을 노래했죠. 이곳을 모형으로 하는 에덴 동산에는 강가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어서 빛을 발합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강가에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름다운 동산과 강가를 아담과 하와가 걸으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수 강가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온갖 아름답게 새로운 만물들이 아름답게 존재할 것이며 이곳엔 주님이 약속하신 각자의 영광스러운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창세기 3장 이후 있었던 죄, 질병, 죽음, 전쟁, 환경의 고통 등 모든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섬기고 저희들이 세세토록 이 같은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과일나무들, 강, 보석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남 있는 곳,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곳, 약육강식의 질서가 사라지고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 어느 누구도 억울해서 울거나 천대받지 않는 곳, 새로워진 만물이 있는 곳, 다시는 어떤 고통의 저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는 곳,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이것을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와 기업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다. 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하실 기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어주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까? 바로 이런 집을 지어주고 싶죠.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머무는 그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놨죠. 자기 자녀들이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줄져 있었고 4개의 강이 흘렀고 강 좌우에 수많은 보석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새들은 노래했고 그리고 향기가 극한 꽃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데이트를 즐겼고
그곳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운 모형이죠. 실물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실물의 세계 곧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모형적인 에덴 동산도 이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꾸며놓은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곳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셨고 이 사연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지만 이 집은 성류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주변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단장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하늘의 것을 기억하다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이 땅의 것은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이 많아져요.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하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름답고 멋진 처소들이 생명수 강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증거해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 세상 건 다 배설물 같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지만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보충 설명 및 결론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결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